크게 한번 읽어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은 선택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선택 앞에 주저하고 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보실래요? 창세기가 이게 구성이 긴 장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벨탑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인간 세상을,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홍수 사건이 나오고 시날 평지라고 큰 평지 있어요.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딱 11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 아시죠?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던 바벨탑의 사건. 이 심판으로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판으로 딱 끝났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딱 와서는 참 희한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을 보면 큰 스케일이잖아요. 엄청난 인류의 스케일. 그런데 12장부터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와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자, 성경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75세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75세까지 자식이 없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자식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75세가 돼갖고 뭐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오늘 12장 읽었지만 11장까지는 누굴 낳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상 누굴 낳고. 근데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세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는요 큰 문제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뭐가 불안해? 많이 불안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불안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주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에 뭐가 뭐 돈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걸 많이 배워갖고 지식이 축적된 사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후에 대해 준비도 못하는 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많이 뭐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는 자손이 큰 자산이고요. 자손이 큰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자손이 가정을 이어가. 물론 남성일 경우에 그래요. 여성은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도. 근데 그래요. 자손이 그 가정을 이어가요.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소개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소개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냐 뭐 했냐 얘기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많이 배웠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많이 가졌냐 이런 얘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노아는 소개할 때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노아 같은 경우는. 또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 내가 그를 컨택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동행하는 분들, 하나님이 선택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소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개하는 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좀 설명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우상 섬기는 가정이야. 아버지야.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야. 거기다가 자녀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어쩜 하나님께서 성경에 좀 더 잘난 사람들 다 픽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아브라함 보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고 그냥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운해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었나? 자식도 좀 있고,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이런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 제가 위로되는 게 꼭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참 닮은 게 많다.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대단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이런 분들 대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관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쫙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을 한번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갖고 있죠? 이렇게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선택하는 게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떠나고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서 가라.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십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여러분 떠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만난 분도 계실 거고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분도 계셔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쫓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 나 하나님 경험한 일이 없어. 그냥 교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끌려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해서 나오는 분들 여기 많이 계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개척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러 친척들이 나는 우리 누이가 불쌍해갖고 누이교회 나가는 거야. 여러분 흔한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저는 여기는 저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뜨겁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안 만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정할게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안 만났어도. 아, 대단하죠. 하나님이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단합니다. 제가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도 몇 번 봤겠지만 그때 저는요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산에 올라가 본 적도 없어요. 저 산 제일 싫어합니다. 산을 올라간 적도 없고요. 평생 운동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산을 타는 거 왜 사람이 산을 타냐.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산이 있어서 내가 올라간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 산에 왜 올라가? 그 산에 가만히 있지. 근데 운동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한라산을 제주도를 갈 일이 있어갖고 목사님들하고 갔다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 말리더라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말려. 죽는다는 거야. 가갖고 상한다는 거야. 운동 하나도 안 해봤는데 다 말려합니다. 근데 제가 갔잖아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세 자녀, 우리 딸 세 자녀에게 한라산 정상에 오른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목적도 하나였어요. 매일 정상에 올라서 나는 올랐다. 그래 너희도 인생 살다 보면 힘든 거 포기할 때 와. 그래 끝까지 오르다 보면 결국 인생도 그 상을 정복하는 거 정복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중간에 수십 번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라산 갔다 온 분도 있지만 운동하신 분들도 힘든데 한 번도 산을 탄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든지 오르면 오를수록 힘들고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로 저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와 함께 했고 저보다 앞서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라가시는데 전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분들만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도. 그리고 제 마음의 위로가 저기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한 몇백 미터 앞에 그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안도감 이런 게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얘기 올라가서 쉴만 하면 그분들 먼저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좀 쉬셨어. 근데 우리가 지금 올라왔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딱 시간 보더니 이 시간대는 지금 좀 더 쉬면 안 돼요.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능하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난 더 쉬고 싶은데 빨리 떠납시다. 이렇게 여기서 빨리 일어납시다. 떠나야 됩니다. 그럼 제가 고집을 안 부렸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산을 타본 적 없고 이 경험한 사람이 지금 떠나가라.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떠나라고 하면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산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좀 더 쉬고 싶었지만 그분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이 사냥을 해보지 않는 저에게 나중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분들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요. 그분이 쉬자고 하면 쉬어야지. 그분들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라산이라는 그 정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리더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어갔다고 저도 생각해봤어요.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이 있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면 그런데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은 가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그분께서 가이드라고 인정하면서도 가라 지금 가자 라고 하는데도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가면 계속해서 방해가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 내가 올해 2024년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봐야겠다.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해봐야겠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지금 5월달을 맞이했어요. 1월달은 이렇게 사는 것이 순종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알지만 벌써 5월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모를 염려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지금 온 것 같아.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 두려워.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맞나? 이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나? 이럴 때가 와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왜 없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의 생각에는 지금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났다.
떠나고 가는 그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붙들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일어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파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으며.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는요, 신뢰함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그를 데리고 가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순종이 달라지죠. 아브라함아 라는 건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너는 네 가정의 아버지다. 근데 넌 나중에 나를 따라오면 아브라함이 될 거야. 물론 나중에 계명이 되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아라는 얘기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될 거야. 모든 여러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주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있고 있어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선택들 앞에 우리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넌 한 개인의 아버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르심에 합당한 열국의 아버지로 살 것이냐. 아마 설교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냥 나한테 크게 원하지 마세요. 나는 한 개인의 아버지로 살 거예요 라고 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한 개인의 삶을 살아도 그는 행복했었어요. 괜찮은 삶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왜 그 길을 떠나느냐를 우리가 목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 세계사는 대부분 공부했으니까 세계사에 4대 문명지가 있어요. 4대 문명지. 4대 문명지의 특징은 강을 타고 흘러가요.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강이 있어야지 사람이 모여 산다. 그리고 강이 있어야지 그 모든 목축지가 땅이 전부 다 기름지다. 그리고 강이 있어야지만 농사도 잘 되고. 이래서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강으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지 하면 중국 문명지, 황하 문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저기 남아메리카.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어디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갈대아 우르 문명이에요. 목사님, 갈대아 우르는 성경에 우리가 세계에서 안 배웠는데, 아유 배웠어요. 갈대아 우르를 또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4대 문명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 4대 문명지에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목축도 많았겠습니까? 더욱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 떠나면 안 되죠. 엄청난 문명지에도 살고 있는 그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적각물이 흐르는 땅, 누가 봐도 잘 사는 지역.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 놓고 떠나는 거예요.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도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때 이게 좀 부족 사회에서는요, 더욱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게 중요해요. 떠나라고 했을까? 물론 저도 제가 한라산 등반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께 다 유추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결단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이제 결단하면서 한라산 등반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나 이렇게 못해 라고 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을까? 이걸 여러분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원할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갖고 떠났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알고 그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의 일이구나.
내가 오늘 떠나고 안 떠나고는 믿음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떠납니다. 믿음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할 때 무조건 하나님은 뭐 아버지를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신천지들은 즉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이단들은 막 가출을 시키더라고요. 무조건 떠나야 된다, 교회 떠나야 되고 가정 떠나야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게 있어요. 그 떠나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떠나요. 떠나서 그는 결국 힘든 여정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저 보면 저 같은 경우 한라산 정상. 중간에 저한테도 위기가 오듯이 아브라함한테도 위기가 왔어요. 하란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땅.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들어가요. 왜 하란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 하란 땅은요 15년을 아브라함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해요. 15년을 거기 있었다. 하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인척이 떠납니다. 거기서 친인척.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성경이 뭐 이경 목사님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회하다 보면 떠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조카 롯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보셔야 돼요. 조카 롯은 친척이니까 친척을 다 무조건 목회할 때 친인척은 다 방해가 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카 롯은 친인척이기 전에 가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어떤 근거를 이야기해요. 어떤 근거를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놔라 할 때가 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였어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피부치 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어쨌든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게 하란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떠남의 역사가 있었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우리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아이가 물어요 저한테. 아빠 왜 히브리가 무슨 뜻이야? 히브리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아이가 물어요. 유대인은 알겠는데 유다 히브리 사람은 왜 히브리라고 얘기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물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다 쪽에 살았던 사람들 남유다 그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히브리 사람은 이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잘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가 전쟁하죠. 우리가 전쟁하지는 않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해도 끝까지 막 팔레스타인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본질상 이스라엘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지금 이 방송을 타도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보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와갖고 거기다가 깃발 꼽은 거예요. 그 나라. 그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전쟁 이겨갖고. 원래 그 땅은 블레셋 사람 땅이고 원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보냈지만 거기는 사람이 없었던 곳이 아니라 이미 7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에요. 거기에 외부인인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하나님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엉켜 산 거죠. 살다 보니까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고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나는 원래原住民이다 힘 있어야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7 족속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서 오더라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이. 그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강을 넘은 민족들이네. 그때는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으니까 강을 넘은 민족들이네. 강을 넘었다는 얘기가 히브리라는 사람이에요. 강을 넘는다는 뜻이 히브리라는 거라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을 넘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땅에 들어왔네 라고 해서 그들 시각에서는 강을 넘어왔네 라고 해갖고 그 당시 그들이 7개 부족들이 히브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강을 넘은 사람들. 그래서 강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강을 건너왔다는 거는요, 이미 우리 삶이 하나님이 믿었으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도 있었지만 거기도 넘고 넘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요,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강을 넘었는데도 이미 강 넘기 전에 삶을 계속 살고 있어. 계속해서. 그 히브리 사람 아닌 거예요. 강을 넘었다는 얘기는요, 우리한테 불안함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는요,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죠. 김창준 집사님, 이분이 원래 MBC에서 보니까 MBC PD인가 뭐하고 하셨던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그거 하시다가 최근에 이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 딸이 몸이 아파갖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안수받고 이래서 어쨌든 간질병이 나았잖아요. 간질병이 나았다고. 아멘 해보세요. 간질병이 나았다고요. 아멘. 그의 아버지 같이 봤다고 여기서. 그 아버지도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요 여기서.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변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포항으로 여행사를 이렇게 하러 글로 갑니다.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불안합니다. 왜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과 언제 전이냐? 2개월도 안 됐었어요. 3개월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처음 이야기가 낫기 시작할 때 그때였는데. 그리고 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지? 한 3개월 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하나님 뜻이겠죠. 라고 거기서 잘 나가는 MBC 입장을 그만두고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가시라. 이게 하나님이 분명하면 가시라.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 가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시작하셨어요. 야, 이번 주에도 엊그제 와갖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저를 보낸 이유를 알았어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일선 그 박사님, 이일선 의사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일선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같이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공부하고 했던 19세기 후반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울릉도에 그 서울대학교를 나와갖고 피부과를 나왔나 이래갖고 저 슈바이처 박사하고도 같이 교통을 하고 같이 이렇게 아프리카 성비도 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노년이었을 때지. 그때 이분은 젊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울릉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울릉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분이 여행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일선 박사가 이런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분의 이야기 선교주를 여행사 상품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이일선 박사가 울릉도를 선교하러 들어갔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완전 울릉도의 슈바이처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을 드러낸 거예요. 발췌해낸 거예요. 울릉도에도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동영상도 보내주고 이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일선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대단하죠? 믿음도 있고 복음 받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울릉도가 눈이 엄청 쌓이는데 정말 선교주를 다해서 삶을 다해서 생명 바쳐갖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분이 이일선. 어떻게 돌아가시냐 물어보니까 기도하다 눈이 너무 내리는데 눈에 파헤쳐가 그 속에서 동상으로 걸려서 이제 나중에 신체를 건져내는데 우리 말하면 신방이지. 신방 가다가 어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다가 눈이 쌓여갖고 못 가요. 복음을 못 전해요. 이 의사가. 그러다가 거기 가야 되는 못 가다가 눈이 울릉도에 눈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이게 엄청나고 이분을 다 명을 시킨 거야. 몇 날 며칠 있다가 시체를 찾았는데 눈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영화도 나오고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낸 거야. 그리고 이일선 박사를 이분이 세웠던 울릉도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를 국내 순교지를 해갖고 이거를 여행사 상품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포항에 장로교인들이 큰 연합회들이 돕고 있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 엊그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한테 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떠나고 가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그 길 모르실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가정에 그 시련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누워서 저는 금요일 철야 때 많이 안 계시지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동되면 기도해요. 그러면 성경의 특성에 의해서 제가 발을 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음선수도 아니고 그냥 쑥 하고 성경책에 넘겨요. 성경적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고침도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가 다 앉아있는. 은결아,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터치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지키시. 너를 이미 치료하셨고 너를 지켜나간다. 이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 그러니까 뒤로 푹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크잖아고 누가 잡아주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하나도 안 닿죠. 성령이 잡아주죠. 근데 그걸 받던 아버지가 막 나와. 여기서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자녀 놓고 이 김창준 집사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이 좀 더 지켜주세요. 내 아이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만드셨을까? 왜 우리 아이가 아플까? 또 이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초대하듯이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오늘 선택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갈파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면서도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면서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선택을 도우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갈파를 알지 못해도 오늘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하다면. 저처럼 목사님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믿고 간 거야. 그랬더니 정상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가 다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얘는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빛이 여기저기서 몇십 개의 눈빛이 저를 봤어요. 얼마나 전 대단한지. 제가 그랬어요. 앞만 보고 가자.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 나를 떨어뜨리진 않겠지. 인도하고 가자. 그리고 올라갔더니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